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9월에 끝이 났지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1974년까지 필리핀의 루방섬에서 혼자 전쟁을 싸웠던 일본군 소위가 있었어요. 히로 오노다라는 일본군 소위인데, 그런 전쟁이 끝난 것도 모르고 45년부터 74년까지니까 거의 30년가량을 정글에서 아직도 전쟁하는 줄 알고 그렇게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아직도 있는 줄 알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그것도 비극이지만 또 다른 비극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이 아닌 것 같이 사는 것, 그것 또한 비극이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인지 뭔지 모르고 사는 그것 또한 비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6장에서 이러한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안다면 그에 맞게끔 무장을 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17절까지에는 우리가 주로 많이 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전쟁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원수는 누구이며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의 원천,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강건하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헬라 원문에 보면 강하여지라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스스로 강해질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수동태죠. 그래서 강하게 되어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운 데 있어서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강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그 힘이 가장 큰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싸워라,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때는 사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되었잖아요. 그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완전 싸울 만한 그러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전쟁을 어쨌거나 이겼고 오늘까지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쟁할 만한 무기가 없이 싸우러 가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싸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싸워라 그래야 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능력을 주지 않고 싸우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강하여져라, 곧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이하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힘, 그 능력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자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는 100% 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그러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로 이 힘의 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가지와 그리고 그 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떨어지면 결국은 시들시들 말라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꼭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을 행하는 자, 그 음행을 하는 자는 단순한 그런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의 역설입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큰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에게 가장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임을 맡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거죠.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 문턱까지 오게 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러한 강하고 담대하다는 얘기는 여호수아 안에 힘을 끌어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힘없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가 강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가 자신에게 더 많은 무슨 장비라든가 그리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강하여졌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도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이죠. 그리고 스가랴 10장 12절 이하를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귀한 자들, 그 귀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하리라. 예. 포로에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니 참으로 형편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전쟁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강해진다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싸울 이 전쟁의 상대,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통 상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곧 우리가 싸우는 이 대상은 마귀다, 마귀. 그런데 이 마귀는 관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바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뭡니까? 이것은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고, 바로 그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존재, 오늘 성경은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에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존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이러한 존재들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유혹하고 사회에 불의를 일으키고 또 문화적인 부패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둠의 영적인 존재, 그들이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배후에 영적인 역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이 바로 이 영적인 존재, 바로 그가 우리의 진짜 원수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하네, 아우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도 원수 있잖아요, 그죠?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아우 저 왼수 덩어리, 그들이 왼수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그러한 싸움을 일으키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어느 특정한 존재, 그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어둠의 이 권세를 뚫고 하늘로 가장 높은 통치의 자리로 올라간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승천의 사건인 것이죠. 그 공중의 권세를 뚫고 오르신 것이죠. 하늘로 가장 높은 통치자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적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 바로 부활적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내 눈에 보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진짜 원수, 영적인 존재들, 오늘 성경은 마귀의 괴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잘 분별하여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전쟁은 아주 힘든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처음에 볼 때 이 악인데 분명히 악같이 안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이고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인 것이죠. 우리가 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속인 것이죠. 아주 달콤하게. 그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대요. 요즘 노안이 와서 요즘 침침해 죽겠는데 눈이 밝아진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한가요? 그래서 평소에는 바라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보여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어둠의 존재의 역사인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았던 그것이 우리의 눈을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로 우리에게 마치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 매우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귀도 자기를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잘 구별할 수 없어요. 이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죠. 이런 무기들을 잘 가져야 내게 다가오는 이러한 원수들을 향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름다운 건 그 안에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그죠? 독버섯은 예쁘게 생겼잖아요. 독버섯은. 그리고 원래 미인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미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냥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적인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마귀 역시도 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권세들이 강력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 전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긴 센데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는다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1절에 바로 우리가 이미 이겼다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어둠의 권세 위에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패배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어진 승리를 지키며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겼다는 것, 이것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굳건하게 서라,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 전쟁을 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안 돼,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얻어진 승리를 확신하고 굳건하게 지키며 서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일명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이런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진실한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말했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싸움의 무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에 사용되는 이런 전신갑주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게 주어진 무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59장에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이 메시아, 이 전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무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게 되면 유명한 장수가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주잖아. 이제 네가 입어라, 그렇게 물려주잖아, 그죠? 곧 이 메시아가 입으며 싸우는 그 전신갑주를 이제 믿는 자들이 그것을 착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메시아의 전투에 참여하는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러잖아요. 동여매라, 꽉 잡아매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허리를 동여맵니다. 허리띠를 딱
묶어야만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도하는 사람들 보면 허리띠를 그냥 꽉 조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힘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인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힘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말했지만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는 것은 진실함밖에 없죠.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로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계로 위조 지폐를 발견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 손으로 다 발견을 했어요. 위조 지폐를. 그 기계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그 한국은행 그 지하실에 가면 이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출근하게 되면 진짜 돈만 계속 만진대, 손으로. 진짜 돈만. 그러니까 그 손끝에는 진짜 돈의 감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돈이 딱 오면 탁 만지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뽑아내면 여지없이 위조 지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를 많이 알고 있어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를 알려고 가짜만 많이 알면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가 뭔지 알아야지 가짜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를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 여기도 보면 옆에 신천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아주 허접해. 들어보면 허접한 건데, 근데 그런 것을 진짜로 알고 딸려가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안다면 그걸 들어보면, 야, 이게 무슨 말이 이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금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진짜 같은데?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허접하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등불을 든 10명의 처녀에 관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 등불을 불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없어도 결국은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냐? 자기네 신천지라는 거죠. 자기들이 기름을 파는 사람이다. 그래야 불을 밝혀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기름 파는 사람들이 그 잔치 바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자기도 못 들어가거든요. 왜? 기름 팔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웃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얼핏 들으면 저 기름을 사야만 혼인잔치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기름은 혼인잔치 바깥에서 팔거든요. 그러면 파는 사람도 못 들어간다, 혼인잔치에. 밖에 있잖아, 바깥에.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팔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얼핏 들으면 야, 이거 진짜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부 다 거짓이고 속임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방어하려면 바로 이 허리를 잘 매야 된다. 진리로 잘 무장하고 있어서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에 이제 의의 흉배라 그랬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장이죠. 물론 지금은 이 머리를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데 옛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었어요. 이 심장을 아주 단단한 철갑으로 두르는 겁니다. 심장을 타격하지 못하게. 그래서 오늘 이 전쟁하는 군사에게 바로 이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도록.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심장, 생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칭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죠. 근데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의 의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대부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너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 너 죽어 이 자식아, 막 그러는 거죠.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마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그 안 하면 죽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의인데,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날카로운 화살은 정죄하는 겁니다. 너 곧다리 살면 너 죽어, 그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아니야, 너 말이야 의롭게 살아야 돼, 너 곧다리 살면 너 지옥 가, 뭐 그런 거죠. 그게 대부분 다 이단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편에 열심을 내게 하는 거죠. 아, 열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쪽 편에 가봐, 열심히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 참 안타깝죠. 여러분, 기존의 정통교회는 젊은이들이 한산한데 저기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젊은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전체적 나라에 암울한 그림자를 들여오는 겁니다. 암울한 그림자, 진리가 아닌 곳에 딸려가 있는 젊은이들, 그들 통해서 나라가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 수 없죠.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이러한 정죄의 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신이 좋아야 됩니다. 신이 나쁘면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신발을 가리켜서 복음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복음의 평화, 샬롬이 우리의 발을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굳세게 세워주는,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러함과 동시에 또한 그 평화를 전파하는 그러한 준비된 자세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안정감이 있지만 또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인 것은 전쟁하는 중에 평화의 복음을 들고 행군한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 단순히 그냥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을 들고 길을 걷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과 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다.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를 소개합니다. 로마 군인들의 큰 방패는 온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몸 전체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쏴도 그 방패가 다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이 오늘도 믿는 자령에서 날아오게 될 텐데, 때로 그것은 의심과 또는 절망과 유혹과 거짓과 그리고 핍박, 박해,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거죠. 그 불화살을 다 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확신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믿는 것 같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는 것 같고,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그 객관적으로 선포된 말씀, 그걸 믿는 거지 내 감정 따라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기분이 꿀꿀하면 아이고,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건 감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따라 가지 말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때는 우울하게 만들고 꿀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유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믿음과 연관지어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킬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쉽게 빼앗겨지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몇 사람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냥 딸려가. 저거 아닌데 싶어도 몇 사람이 우르르 막 말하면 딸려갑니다. 여러분, 딸려갑니다. 생각이. 여러분, 생각을 지키기가 여러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곧 우리의 구원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뒤흔드는 이런 일들이 마귀가 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구원의 갑주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군사는 칼을 들어야 됩니다. 전쟁하는 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요즘 보면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라는 그런 말도 하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권투 선수 가운데 우리나라 그 김사왕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맷집이 너무너무 좋은 권투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두드러 맞고 아무리 내가 보호하면서 두드러 맞으면 여러분 좀 견디다가 나중엔 픽 쓰러져요.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지 맨날 맞고만 있으면 결국은 죽는다. 매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영적 싸움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상대방을. 오늘 성경 그것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을 때에 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한 것이죠.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비틀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방식, 진리의 말씀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내뺐다. 마귀가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툭 찌르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국 찌르면 우리는 그냥 뭘 찌르면 그냥 거기서 그냥 비명만 지르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 왜? 내 안에 들은 게 없다. 깡통이다. 들은 게 없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어야 찌르면 나올 텐데 들은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게 없다. 여러분은 한번 찔러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둠의 세력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듣는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들어 나오는 행위만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 그 사람들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다.
바울은 마지막에 서라는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라 11절, 13절, 13절, 14절에 4번에 걸쳐서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신갑주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 왜 내가 지금 입느냐? 그것은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리입니다. 왜? 이미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지금 미혹해서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를 그 위치에서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과 저가 그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제가 3.1 교회를 할 때 우리 가족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느 한 교회에 부임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3.1 교회에 전쟁하러 간다.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와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3.1 교회에 전쟁하러 간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왔습니다.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단순히 내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가서 그냥 목회한다? 아닌 것이죠. 전쟁하는 게 전쟁. 여러분, 지금도 이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전쟁을 싸우고 있고 잘 싸워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3.1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싸우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면 정말 우리 3.1 교회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영적 전쟁을 하러 나온 거다, 이런 생각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고 끝까지 잘 싸우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고 멸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